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으로 나는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히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관용구처럼 되어서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쉽게 사용하시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소금으로 사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보통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규정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시작되는 것은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닥터 스탈라드라고 하는 저희 교회 저희 신학교 학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해요. 시스테마틱 디알러지라고 하는 그 조직 신학 시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삼위일체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I don't think so.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저도 삼위일체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삼위일체를 쉽게 받아들인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는 못할지 모르나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고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다. 구원받은 사람은 삼위일체를 받아들인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이 마태복음 5장의 수신자는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금 이 주로 수신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왕국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왕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었어요. 왕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나중에 왕국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약 사도들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모두 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듯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서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칭함받았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이들은 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원칙을 가리켜서 레리 아스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Contrarian Guide to Knowing God 이런 제목이 있어요.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법에 대한 역발상, Contrarian이 역발상이라는 뜻인가 봐요. 역발상 안내서입니다. 여기에 저는 여기서 처음 본 원칙인데 디머 스위치 프린시플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디머 스위치 프린시플이라는 것이 디머 스위치가 집에서 이렇게 불을 탁 켜면 저절로 불이 들어오는 거 말고 천천히 이렇게 올리면은 불이 천천히 밝아지고 천천히 어두워지게 하는 그 스위치를 디머 스위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적인 원리들은 디머 스위치 프린시플에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진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진리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분이 나의 구주임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 걸로 이렇게 마치 디머 스위치가 점점점 켜지는 것처럼 반면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은 이제 그의 디몰 스위치는 점점 꺼져서 그 다음 진리도 안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 진리도 안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놀라운 진리를 한 번에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주 쉬운 진리, 하지만 그 진리를 이거는 진짜 맞는 말씀이네 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한 번의 받아들임이 이 사람을 더 밝은, 더 환한 빛으로, 더 뚜렷한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디모럴 스위치 프린시플이라고 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마태복음 5, 6, 7장이 다가올 왕국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네 안 되네 그런 논란 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그 보편적인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 특히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왕국을 세우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소금이라면 당연히 더 깊이 있는 신약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소금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소금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소금이 갈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소금이 NaCl이죠. 그 NaCl이라고 하는 소금을 사람이 섭취를 하면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는 삼투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분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 즉 갈증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유발하게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소금의 갈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나는 소금이 맞다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갈증을 일으켜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갈증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갈증. 성경을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 하는 갈증. 그런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생명수는 말랐어.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생명수는 말라있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생명수가 말라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갈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갈증을 느끼긴 하는데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이 갈증이 일으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증을 엔터테인먼트로, 유튜브로, 넷플릭스로, 아니면 쾌락으로, 술로, 마약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으로 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의 공간은 이러한 쾌락들로 결코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하시니 이런 지금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증을 더 일으켜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 그때 나는 그에게 소금이 된 것이겠죠.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들은 게 한국 유튜브라서 한국에서는요 불륜이 매우 심각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륜의 온상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등산이었습니다. 등산 동호회. 그런데 요즘 불륜 온상의 1등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들으면서 이게 불륜의 온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 안에서 모든 불륜이 이루어지고 카카오톡에 오픈챗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픈챗을 통해서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2등은 동호회 활동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한국도 유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러닝 크루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함께 모여서 달리는 아주 건전할 수도 있는 그 동호회인데 이 러닝 크루 안에서도 불륜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이미 10년 전에 제 아내의 친구가 분당 무슨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없는 강남 아주머니는 없다는 소문도 그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없더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갈증을 불륜으로 풀기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제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조금 이상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상하냐면 남들은 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불륜을 하는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느 날 제가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제 뒤에 앉았던 최 과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와봐 귓속말로 너 저기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쟤 어제 폭탄 선언한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폭탄 선언입니까? 그랬더니 쟤 앞으로 술 안 마시겠대. 그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 한국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인들 생활이 어떤지. 적어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는 직장인이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술자리에서 모든 일이 상사와의 친분도 생기고 어떤 회사의 어떤 것도 듣게 되고 모든 그 활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쟤 술 안 마시겠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친 자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거나 왜요? 그랬더니 쥐가 크리스찬이래. 자기가 그동안 좀 백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야, 그 백슬라이딩이 뭐냐? 그러면서 어쨌거나 그동안 백슬라이딩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술을 마시는데 앞으로 안 마시겠다 그러더래. 그래.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미친 자구나. 회사 왜 다니지? 승진하려면 회사에서 술자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상한 것은 제 그 입사 동기들이 거기 많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술 마셨거든요. 저랑 같이. 아주 술 잘 마실 뿐 아니라 술독에 빠져 살아가는 기독교인 친구도 있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제 크리스찬 친구들은 아무도 저 친구처럼 그런 거 안 했는데 진짜 이상하네요. 봅시다, 진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고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그가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요. 옛날 그 대학교 때 그 친구들이 몇 명 생각이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 대학교 동창 같은 과 친구들 중에 2명이 딱 있는데 그 2명이 저와 함께 아주 술을 잘 마셨는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애들은요 일단 술을 실컷 마신 다음에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잠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들을 보면서 그게 양심에 걸릴 일인가? 그러면 안 마시면 되잖아. 이상하네. 왜 마셔놓고 양심에
마시면 그냥 마시면 되지 왜 양심에 걸려는 건 뭐지? 이상한 녀석들이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구원받고 나니 이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서 따로 뭐랄까 조용히 무슨 말을 하다가 제가 오면 말을 멈추는 듯한 일들이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제가 느끼기에 아주 매력적이고 저에게 막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 같은 친구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지?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궁금증을 최소한 일으켰던 사람들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것이 그때 이들이 본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어떤 죄책감에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거나 교회로 인도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들이 제게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금인데 소금처럼 못 살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는 소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왜 그들은 저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소금이 되려면 술을 안 마셔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이들입니다. 시각은 바뀌었는데 아직 육신이 변화되지 않아서 이 변화되지 않은 육신으로 인해서 소금은커녕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소금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소금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신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라서 소금처럼 못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오늘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고백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소금이라 하셨는데 소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한 형제님이 저희 야외 예배 때 링우드 파크에 가서 고기를 구우시는데 스테이크를 구우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게 약간 싱거운데 형제님은 간을 되게 잘 맞추셨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형제님이 목사님, 싱거운 스테이크만큼 맛없는 게 없습니다. 싱거운 스테이크는 죄입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테이크가 자체가 맛있거든요. 하지만요, 소금 안 뿌려보십시오. 맛이 없습니다. 요즘 미식가들 중에서는요, 그 A1 같은 그 스테이크 소스 안 뿌리고 소금과 후추만 뿌려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도 합니다. 싱겁고 혹은 평범할 수도 있는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소금처럼 어떤 것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될 때 이 즐거움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사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함께함이 즐거워지게 만드는 분들, 소금 같은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소금이 맛을 내는데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맛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접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인데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모두 이 두 그룹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향기로운 냄새다. 여기는 우리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그들에게는 막 코를 막 막고 싶은 그런 사망의 냄새로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의 소금에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소금으로 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맛을 내게 마치 스테이크에 소금을 뿌려준 것처럼 맛을 내게 만들어 주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사망의 맛을 느껴지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당신 말이 맞다라고 동조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때에는 어떤 분들에게 쓴맛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물론 우리의 그 육신과 아주 불쾌한 태도와 건방진 표정과 아주 바리새인 같은 말투로 진리를 전하면 진리 때문에 쓴 게 아니고 여러분의 태도 때문에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태도 말고 그냥 진리 태도는 겸손하고 온화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제시하는 진리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향기나 사망의 맛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겠죠. 그것이 이 냄새가 뭔가 이 맛이 뭔가 하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말하는 태도와 우리의 그 기본 스피릿이 겸손하고 뭐라고 할까? 태도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매우 불쾌하고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역시 진리는 역시 사람들을 맛없게 만드는 건가 봐 하면서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공손히 하지만 내용은 단단한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로 아니면 맛을 내는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주님의 그 향기로운 맛을 아주 맛있는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하는 말이 저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쓴맛일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또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라 하셨으니 소금의 또 하나 역할은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 소금은 음식물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음식 안에 있는 미생물의 수분을 빼앗으면서 부패를 일으키는 그 미생물이나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기라든지 생선을 염장할 때, 장거리 이동할 때 식량 보존을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냉장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 시대의 방부제 역할을 소금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인터넷 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일부러 들여다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개독교인을 비롯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그 중에는 물론 목사가 제일 1번에 등장하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그러면서 아주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글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일부 사실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반만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말할 때 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위선자라고 칩시다. 그런 위선자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위선자는 다 있습니다. 불교 안에도 위선자가 있고, 가톨릭 안에도 있고요. 신천지 통일교 안에도 다 있습니다. 무신론자 중에서도 위선자 많고요. 진화론자 중에서도 아주 많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실한 분은 하나님만이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위선자구나, 모두가 거짓말쟁이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를 두지 않고 기대가 적으니 별로 실망도 덜합니다. 이들은 아주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그 인터랙션, 힘든 인터랙션을 통과하면서 뭐를 배우냐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며 용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7, 8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데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나아 이런 말씀 하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이 살아보니 그나마 교회 다니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냐면 이 적그리스도로 말하거든요.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그 날이 이를 것이다.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러면서 6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이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너무 빨리 등장하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이 저지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느니 성령님이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건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런 자가 될 텐데 그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간보다 빨리 나타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성령님이 막고 계신데 이 성령님이 길에서 옮겨지게 되면 그가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눈 깜짝할 순간에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구원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당신이 회사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안 보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전 세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가 되고 나면
안 그래도 썩고 부패해 가던 이 세상의 부패가 엄청난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를 그나마 막고 있던 세상의 소금이던 자들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작동을 하지 않는 브레이크일지라도 브레이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은 그때 악으로 치달을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미뤄지도록 성령께서 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는데 막고 있는 이 성령께서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가버리게 되는 그날 그들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길에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그나마 막고 있던, 하지만 아까 제가 제 대학교 친구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의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휴거를 통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날, 이 세상은 온전히 악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재림하시고 어마어마한 심판을 먼저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소금이 이 세상의 부패를 그나마 막고 있는 지금 이때 예수님을 믿고 꼭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소금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이 세상 부패 속도를 늦추는 자들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지만 때로 정직하지 못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맛을 내는 자들이고 갈증을 일으키는 자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소금은 소금인데 한 톨밖에 안 돼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패를 막는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갈증을 일으키는 역할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렇게 맛을 못 내는 것도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제가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저희 신분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정해진 예정된 소금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제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살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주님, 제가 소금이니 소금답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서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소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소금답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소금이라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소금으로 만드셨는데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소금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으로 변화되지 못하지만 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는 소금으로 살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희 안에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제 스스로는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셔서 실제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결심을 주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부르실 초청 찬송은 여기 제가 보여드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이거를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초청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1절 부르고 2절 부르는 시간에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정체가 무엇인지 소금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고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 되므로 좀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가지고 반갑게 만나 뵐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결심을 주께서 친히 받으시고 주관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